네, 오늘은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2022년은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내 친척과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이삭과 야곱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교를 그동안 계속 하면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잖아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속으로 웃었다가 진짜 이제 웃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이제 54살이거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54살인데 사모랑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제가 딸을 낳거나 아들을 낳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딸을 낳거나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저를 아는 사람 아마 다 웃을 겁니다. 저도 아마 크게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살이고요. 90살입니다.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웃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웃기시는 분입니다. 바로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32살 때 이제 우리 딸을 낳고 이제 아빠가 됐거든요. 그리고 4년 후에 36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애들이 이쁜 줄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안기면은 그게 좀 귀찮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쁜 줄을 몰랐는데요. 지금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정말 사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아마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지중지 아마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번제라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 다 각을 뜨는 거예요. 사질 다 절단해가지고 그거를 불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3장에 가면은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24장에 가면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25장에 가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아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파라오한테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애굽의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려고 그래요. 첩으로 삼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으시잖아요. 이 여자를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바로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은금과 폐물을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한 번으로 모자라는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그랄이 어딨냐면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 한가운데 있어요. 그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다가 다시 또 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동생이라 그랬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다시 나타나서요, 그래서 그 사라를 보내주지 않으면은 네 가정을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라를 불러다가 사라한테 은 1000개를 줍니다. 은 1000개를 줘서 다시 돌려보내줘요. 여러분, 은이 1000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2번에 걸쳐서 자기 부인 사라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돼요. 이게 정말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 부인의 정조를 팔아서, 물론 그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동침을 하진 못했지만 정조를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이삭도 똑같이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어느 날 아비멜렉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끌어안는 겁니다.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놓고선. 그래서 이삭을 부르다가 너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그제서야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까봐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죽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삭의 가정을 아비멜렉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마음 놓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요? 이삭이 농사를 지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삭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실 사라 때문에 부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은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도 뺏기고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주셨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행동도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네 아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처음에는 약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까지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요, 일단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삭이 거부가 돼요.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사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복을 받고 나서 정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이 돼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대신 바치게 했잖아요. 그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믿음의 시험을 준 게 아니라 이삭한테도 주고 야곱한테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에 이삭과 야곱이 다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세요. 자,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게요. 믿음이 없을 때는 시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면 시험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는요, 오히려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지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도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시험을 주십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축복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시험을 주십니다. 자,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한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시험이 계속이 되고 그게 끝나지 않으면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그걸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 경험상요, 하나님이 고무줄을 끝까지 당기세요. 고무줄을 끝까지 당기십니다. 바로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기세요. 근데 그 고무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 이게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번제할 나무를 올려놓고요, 이삭의 손을 밧줄로 묶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막지를 않아요. 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결국 손발을 다 묶고요, 번제할 나무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그 목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까지 지켜보시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그때까지 못 참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 믿음인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삭이 큰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이 어땠습니까? 이삭의 믿음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았어요.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이삭의 가정을 오히려 보호해 주잖아요.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막아주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막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로 수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지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 축복을 받아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삭은 이방인이에요. 어디 타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말이죠. 자기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가서 돌로 메워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삭한테 와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자,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옛날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 우물을 파는데 이게 바로 내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리고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들어가서요. 셈의 근원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에는 이 물이 참 귀했습니다. 지금은 막 수도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그때는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 때문에 부족들끼리 서로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싸우자라는 겁니다. 싸우든지 뭐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이삭이 양보를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투다라는 뜻으로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우물을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줍니다.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거기서 옮겨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거기서 또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근데 이삭이 어떻게든지 파면은 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거라고 우기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또 물을 뺏는 거죠. 그때도 이삭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나라는 말은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시비를 걸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넓은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이 처음에 판 우물이 에색이에요. 다투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신나,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르호봇, 넓은 장소예요. 자, 서로 다투고 대적했는데 이제 장소가 넓어져서 다툴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부분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w the Lord has given us roo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룸을 주셨다. 방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 여러분 50평 아파트에 살아도요. 살림살이가 많으면은 그 아파트가 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20평 아파트에 살아도요. 살림살이가 단촐하면은 그게 넓게 보여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좀 비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뭐가 꽉 차서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저 사람 마음에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이 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마음에 이 빈 공간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왜 필요한가? 빈 공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려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관계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친한 사람하고는요, 가까이 붙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공간이 좁아도 괜찮아요. 근데 어때요?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때는 거리를 두잖아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마음의 공간을 잘 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바로 이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늘에서 갑자기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와요.
옛말에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부자가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받은 은혜를요, 한순간에 다 까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삭이. 만약에 그럴 사람들이 이삭한테 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 이삭이 같이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번 거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블레셋 땅이란 말이죠. 잘못하면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보를 해줘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고 할 때 이삭이 완전히 그 땅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바로 옆으로 가서 또 옆에서 또 우물을 파요. 왜 그렇게 했느냐? 놀라운 게 오늘 바로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계속 양보하다가 네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이제 다툼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걸 통과할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걸 통과하기까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통과해야만 돼요. 더 놀라운 게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자, 이 부엘세바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습니다. 부엘세바에. 옛날 과거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때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때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한테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요,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 자기 아버지하고 아비멜렉하고 맹세했던 그 우물, 바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서 이삭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똑같이 이제는 이삭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자, 2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마치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삭한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아비멜렉의 아들, 그것도 아비멜렉입니다. 왜냐하면 그랄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이삭도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사이가 안 좋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가 안 좋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안 좋았으면 아마 아비멜렉이 부엘세바까지 쫓아와서 이삭한테 나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이렇게 먼저 화해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이삭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 말이 아비멜렉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관계로부터 옵니다. 또 시험도 관계로부터 와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관계를 잘 못 맺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을 내가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받은 복을. 복이 그래서 진짜 복이 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심이 언제 생깁니까? 근심이 언제 생길까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근심이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때 근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잠깐 애굽으로 옮겨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잠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어요? 형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바다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이 그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삭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는 사람,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